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87면, 88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주님의 음성으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게 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소망의 복음, 기쁨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사람들이 몸도 마음도 움츠러지기 쉽습니다. 또 마음의 너그러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인 구상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눈을 떴답니다. 그래서 시를 은혜의 눈을 뜨니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뜨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소개를 하면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을 뜬다. 이제까지 시들었던 만물만상이 저마다 신령한 빛을 뿜고 그렇듯이 안타까움과 슬픔이던 나도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원의 한 모습일 뿐이다.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나의 삶을 감싸고 있는 신령한 은총에 눈을 떴으며 현재로부터 영원을 살며 진선미의 실제를 스스로 증거하여 보이리라. 지난날 나는 똑똑히 보았노라. 눈이 보이는 사물만을 받들어 섬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도리는 외면하면서 그 삶의 자리에 소유의 무상한 파탄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나는 또한 보았노라. 믿음, 소망, 사랑을 굳게 안고서 영혼의 깊은 요구에 응답하는 마음 가난한 이들의 불멸의 모습을 보았다. 이제 나에게 나의 무능과 무력도 감사하고 앞으로 살기에 필요한 것은 오직 마음의 순결 그 하나뿐이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감각도 둔해지는데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뜨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 이 시인이 그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총의 눈을 뜨면 무한한 신비가 펼쳐지는 것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니까 이 삶의 무게, 짓눌려 있던 이 무게도 능력으로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의 처음과 끝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약한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이고 그것이 메시아의 탄생이에요.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구원자가 이제 말씀을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또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왕을 영접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할 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를 사는데 우리는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는데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세의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만세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 중에서 현재뿐 아니라 만세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자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만민의 기치로 그가 설 것이고 열방이 예수께로 메시아께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다 영화로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그 징조가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체로 오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 말씀이 사람으로 오시려고 하니까 사람의 몸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올 것인가, 그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입고 올 것이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누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인가, 그때부터 이 처녀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과 정혼했던 마리아를 찾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너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이거 어쩐 말이냐, 왜 이런 말을 나한테 하시는가 하고 생각할 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마리아가 몸의 변화를 느껴요. 하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임신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갖게 됐다 하는 말을 듣고 그를 축하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마리아를 맞으면서 했던 말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이냐. 나이는 어린데 주를 잉태했던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온다 이렇게 말했거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왜 이 말을 했을까?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다 읽어봅시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마리아는 그걸 믿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마리아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마리아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우리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복을 받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반드시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으로 나타내 보시는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행동을 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절대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사고방식이 변화가 되고 또 행동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합니다. 보는 것으로만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보지 않았어요. 근데 전해준 말씀을 듣고 믿으니까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삶에 구체적으로 변화가 있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씀을 마리아가 믿고 마리아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혼은 했지만 약혼은 했지만 아직 요셉하고 이제 결혼 관계에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임신을 하여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정혼자인 요셉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게 두려운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 할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낸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니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거고 우리가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 영국의 의학자인 윌리엄 오슬러가 이런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에서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거고 이건 딱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생물학적으로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그의 몸으로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가 왜 복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메시아를 잉태하는 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 두루엔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이것 행복한 것이다. 예수 믿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 이것을 믿는 거, 삶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이 복음이에요.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만 하나님이 쓰셨다면 우리는 거기 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똑똑하다고 쓰는 게 아니고 머리가 좋다고 쓴 게 아니고요. 또 말재주가 좋다고 쓴 게 아니고 세련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다리는 사람.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함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복음입니까? 못난 나에게도 하나님이 써준다는 거.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많이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첫 번째 한 것이 뭐예요? 주를 찬양했다 하고 말합니다. 46절 같이 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람들에게 얼마나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자기가 양을 치면서 느끼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영혼을 여호와께서 소생시키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고 말하니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도움이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것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신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랑의 면류관 주시고 권고할 때 사람들이 그걸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권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힘을 얻어서 그걸 이야기할 때 공부했던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한다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찬양한 내용이 오늘 49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깨워주시는 말씀이에요. 49절 같이 봅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밖에 없다. 고백한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업적과 하나님의 귀한 위엄 있는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그 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몽골에서 24년째 선교하시는 박관태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의사하면 돈도 많이 벌고 생활이 여유가 있는데 몽골에 가가지고 어떻게 의료 선교를 했을까. 근데 동료 의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야, 우리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자, 의료 선교하자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동료 선교사가 내과 의사인데 이분이 갑자기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자기가 의료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면서 이 박관태 선교사에게, 의사에게 말한 거예요. 야, 내가 못하니까 내 몫까지 네가 좀 해다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부담감을 가졌지만은 이제 한국의 모든 것들을 다 접고 이제 몽골에 가서 의료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환자들을 돌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가서 내 모습을 나타내지 마라. 가서 저들을 섬겨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2년 동안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정말 몸이 부서져라 환자들 돌보면서 의료 선교를 했답니다. 수술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수술한 환자가 다시 회복이 되고 경과가 아주 좋아지니까 몽골에서는 의사를 임치라고 그러는데요. 박임치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영어로 하면 파김치 이렇게 이제 발음이 됩니다. 파김치한테 가면 모든 환자들이 다 낫고 다 치료가 된다. 그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밀려오면서 복강경 수술을 150명 이상을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겼더라. 그래서 이 보리아투족이 사는 마을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이 환자들 무료로 수술을 해줬는데 거기에 이 간에 담석이 생긴 심한 환자를 수술을 해줬대요.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어려운 수술도 했는데 이제 내가 자신감 있다 생각하면서 이 담낭 수술을 하는데 담낭관을 쭉 보니까 이게 수술할 만하더래. 그래서 쓸개를 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르지 말아야 될 그 총수담관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환자가 황달이 오면서 목숨이 위태로워진 거예요. 그 어떡합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붙여보려고 다시 이것을 이제 잘라낸 것을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료 의사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수술 잘하는 동료 의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야, 우리는 도와줄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좀 살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죽으면 내가 무료로 수술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리고 환자가 죽으면 의사도 많이 충격을 받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음성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 환자의 재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담즙이 계속해서 500ml가 쭉 이렇게 새 나온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환자 예수 믿지 않은 그 사람한테, 몽골인한테도 당신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두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도 이제 뭔가 좀 심각한 거다. 그걸 느끼게 되면서 환자도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고 이제 계속 조금 새 나오는데 우리 이러지 말고 신약성경부터 성경을 읽자. 그래서 같이 신약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 만에 신약을 다 읽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그리고 구약을 읽어가는데 이제 수술한 지 15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담낭에 그 담즙이 나오는 그곳에 이제 멈추게 되면서 회복이 되고 고침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놀랍잖아요. 내가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으로 이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그것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감사하면서 내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바꿔주시고 이 사람의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선교사로 불러주시니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간증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마음으로 구주를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봅시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알릴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두려움을 벗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하나님에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셨고 나같이 연약하고 비천한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일이 기쁜 겁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나를 써주시는구나, 나를 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사람들도 알게 된 거거든요. 마리아가 구주를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비천한 내 자신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천한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사람들한테 이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난 후에 나는 만세의 모든 사람보다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컫는 사람이 될 거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축복이, 이 말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세의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당신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비천한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마리아에게는 기쁨이 있고 마리아가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눠주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데 나를 써준다는 것. 그것이 감사한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깨닫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50절 같이 봅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한 자에게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에 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게 하신 건 하나님이 불쌍히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누구를 치료 많이 해주셨냐면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질병에 걸린 사람 중에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긍휼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야 거듭나게 하시고 또 긍휼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중생의 시스템을 통해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흩어버리신다. 51절 같이 봅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마음과 그 생각이 교만한 사람 하나님 다 흩어버립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마음이 교만하고 그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흩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당시에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이 메시아 만왕의 왕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이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시간에 태어났던 아이를 다 살해하는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마음의 생각이 약하면 그 가진 권력으로 무수한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해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를 꾸미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걸 아시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하잖아요. 일어나서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해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하나님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자,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서 기회로 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굶주린 자에게 좋은 것을 배부르게 하신다고 오늘 53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말은 굶주린 사람들,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신다. 그런데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면 하나님께서 그 갈망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하시듯이 이제 이 얼굴을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마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스스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나는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고백하고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나아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하여 싸우니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령께서 늘 충만함으로 말씀하시고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